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전체가 16장이고 7장에서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후반부라고 합니다. 근데 후반부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교회 설립자 사도 바울에게 묻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그러한 Q&A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문제가 주요하게 물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해당되는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제 성찬이 이제 되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그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 후반절에 해당되는 이제 17절에서 34절까지 이제 말씀, 성찬에 관한 문제, 또 이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성찬은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이웃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의미가 성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개신교에서는 이제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어느 교회나 예배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예배 안내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당의 홈페이지에 가면, 그리고 제가 어저께 확인해봤어요. 명동 성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예배 안내라는 게 없어요. 미사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 미사, 뭐 평일 미사 이런 미사의 안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배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성당에서는 이제 미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미사냐라고 했을 때 이 미사라는 게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라틴어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제가 이제 미사를 끝나고 이렇게 갈 때 이테 미사 에스트, 여기서 이제 미사라는 말이 있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런 뜻, 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파송한다, 파견한다. 그런 게 이제 미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제의 말이 보통 이제 중세에는 라틴어로 사제들이 그 미사를 집례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사라는 그 보낸다, 파송한다는 말에서 그 전체 예식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약간 중심되게 예배에 있지만, 그 거기에서는 말씀을 전례하는 것과 또 성찬 예식이 있어요. 항상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 가톨릭의 미사에는. 그런데 그 7가지 성사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이 2개가 있죠. 세례와 이제 성만찬이 있고요. 근데 그 카톨릭에서는 성사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일이라고 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세례가 있고, 그리고 성찬이 있고, 그리고 견진성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18세에 이제 다시 한번 성년이 됐으니까 네가 가진 믿음이 부모님한테 그냥 세뇌당한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성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냐, 이걸 한번 다시 물어보는 게 이제 견진성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입교식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데 성례전으로 이제 생각하지는 않죠. 예식으로 그냥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제들 서품하는 것도 또 성사라 그래요. 우리로 치면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겠죠. 예식이지 그걸 성례전이라고까지는 하진 않죠. 그렇게 되고 병자를 신방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을 그것도 성사라고 하고,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성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결혼 예배, 결혼 예식을 드리지 그거를 성례전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죠.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개신교는 일단 성령 중심이고 말씀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가지 성례전, 세례에 대한 것, 또 성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것을 나를 기념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제정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개신교회는 오직 성소로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그 표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례전이 세례와 성만찬이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교회의 그냥 하나의 예식이지 성례전으로까지는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체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개신교에서는 그 예식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성례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은 사제가 제사장적, 구약의 제사장적 권위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또 그 말씀 중심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7가지 성사 중에서 고해성사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고해성사라는 거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부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신부님 이렇게 가려진 데서 자기가 죄 지은 거를 이렇게 신부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부님이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대리한다는 의미지만 그게 좀 너무 그 신부님도 똑같이 그래도 좀 구별되긴 하지만 인간인데 너무 좀 신격화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병폐들이 많기 때문에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평신도의 중요성, 또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성례전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고 그것에 너무 높은 권위를 놓다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으로 사제들의 지위와 또 병폐가 또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성찬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2가지 성례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그 유래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식사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그거는 사실상 그 6월절 그 애찬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 우리 그 뒤에 그림도 우리 마지막 식사 이렇게 그림이 우리 걸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 식사에 2가지로가 나눠요. 애찬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어요. 원래 먹은 거는 이제 배불리 먹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그 죽음의 천사가 각 가정마다 그 장남을 이렇게 죽일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거기에 그 유월했잖아요. 패스 오버 해가지고 구원받고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큰 절기로 지키면서 6월절 식사를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아주 했습니다. 그래서 애찬식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6월절 어린 양 같이 되신 거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찬식을 하면서 동시에 그 후반부에 성찬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에는 2가지가 있어요. 애찬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어요. 애찬식은 육적인 교제를 성도 간에 나누는 거예요. 육적인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같이 식사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찬식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교제와 영적인 교제를 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애찬식이라는 게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애찬식이고요. 유카리스트라 그래요. 또 성찬식은.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그 공생의 활동 동안에 제자들과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했냐?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그만큼 애찬식을 아주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애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 거예요. 공동 식사를 했어요. 근데 공동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집에서 먹을 걸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같이 그냥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먹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잘 사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겠고 또 못 사는 사람은 잘 못 가져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뭐 내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짜 천국 잔치 같은 그런 사랑의 아가페 식사를 애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분열되고 이렇게 된다는 건 악령이 역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악령은 분열의 영이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분열된 곳에 하나 되고 또 평화가 넘치고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열이 됐어요. 우리가 초반부에 배운 것처럼 뭐 바울파다, 뭐 개바파다, 뭐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애찬식도 이제 균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생각할 때, 야 나는 많이 갖고 오고 저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입만 갖고 와가지고 먹고 있네.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야 우리끼리 빨리 와가지고 먼저 먹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들이니까 시간이 자유롭지 않게 오니까 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다 먹고 마셔가지고 또 취하기까지 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포도주 마셔가지고 다 배불리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아가페가 아니라 애찬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찬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게 이제 오늘 사도가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찬. 여러분 사실 그 초대교회 애찬은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예하고 주인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그거예요. 노예가 하고 어떻게 주인이 동등합니까? 노예제 사회인데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근데 기독교 교회에서 아가페 그 애찬에서는 노예와 주인이 한 밥상에서 먹은 거예요. 딱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렇죠? 가족이 따로 밥상을 안 먹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밥 먹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개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임재하니까 그 이방인과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다. 세 번째는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그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와 같이 먹어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혁명적인 일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까 부자들만 먹고 가난한 자들이 소외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7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하나님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가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에서 애찬식으로 인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과 노예들이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는 성찬식에서 이게 제대로 성찬식이 되겠습니까? 이미 다 교회가 흩어졌는데 여러분 참된 교회의 지표 중에 하나가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게 참된 교회의 지표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지위가 교회 그대로 와서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좀 소외당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는 데서 참된 교회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남녀, 노소, 그리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인종의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참된 교회의 지표라는 거예요.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래요. 보편적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깨진 상태에서 그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대해서 좀 교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조금씩 다른데요. 카톨릭에서는 그 사제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거기다 축사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빵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실체가 진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실체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한 다음에 카톨릭에서는 남은 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피고 살로 이제 변했기 때문에 못 버려요. 그래서 남은 건 어떻게 하냐면 사제들이 이거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그래서 사제들이 이렇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도 되기도 하고 그거 버릴 수가 없으니까 다 먹고. 실제로 아까 병자 신방하는 것도 이제 성사라 그랬잖아요. 카톨릭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그 환자 이렇게 성체를 주는데 환자가 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침을 해가지고 성체가 다 그 기침 때문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버릴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제가 그걸 주워서 다 먹었어요. 그 왜냐면 버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살로 변한 거기 때문에. 그 사제가 먹어가지고 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개신교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루터하고 츠빙글리하고 칼륨이 생각할 수 있는데 루터는 이제 공제설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 빵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츠빙글리라는 사람은 실제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다. 상징적인 거다. 그리고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가지고 빵과 포도주에 그냥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다. 영적 임재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신교에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또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성찬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웃으로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시 다지는 게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애찬식에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시키고 부자들끼리 먹고 그 사람들 가슴에다 못을 박고 자기네들끼리 뭐 거룩한 성찬을 한다. 말이 안 된다. 육적인 애찬식과 영적인 성찬식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단에다가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좀 억울하게 한 형제가 생각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물 바치기 전에 거기다 딱 두고 형제를 찾아가서 원망을 다 풀어준 다음에 화목하게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원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단절된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중보와 그리고 화평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찬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다 그 사명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성탄하신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랑의 통로로 또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